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가 좋고 또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 뭐 다 알죠. 관계의 가장 기본이 감사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일 것 같아요. 참 일본 사람들 감사의 말씀 잘합니다. 참 귀해요.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어디 가서 미움받지 않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떡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모든 관계의 기본인데 하나님과 의뢰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 의뢰 관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거 알면서도 좀처럼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런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없습니다. 한 자라는 건 한 45cm 정도 돼요. 아마 염려해서 키가 자라면 저는 2m 넘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또 일본어 성경은요,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일본말로 읽어드릴게요. 스쿠시데모 지분노 이노치오 노바스 고토가 데키로 되쇼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다 그래요. 염려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명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7월 18일부터 정교인 100일 감사 시작했습니다. 오늘 94일째예요. 여러분 93일 동안 매일 10가지 감사 적으셨죠? 아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적으셨죠? 분위기가 이상하다. 안 적으셨나? 이제 안 적으셨어도 오늘부터 적으실 거죠? 뭐 어느 쪽이에요? 진짜 아니 지금까지 안 적어서 오늘부터 적자고 하는데 그래도 안 적으실래요? 저희가 100가지 매일매일 10가지 감사 적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오늘 같은 날은 감사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오늘 같은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큰 은혜인데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깊은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지? 매일매일 감사는 적는데 왜 이렇게 깊은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지? 물론 감사하기에 예전처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건 아닌데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빌립보서 4장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뭐 우리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 문제는 심각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건 내가 조금 고생하지만
애쓰면 좀 해결할 수 있겠네. 이런 문제는 뭐 염려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거예요. 참 사소한 것으로 염려해요.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는 줄 아세요? 염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영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염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그 영혼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공허하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죠. 근데 채워지나요? 내 영혼이 배가 고픈데 육신의 배를 채운다고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염려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밖에 있는 것, 외부적인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염려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들어보세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도 때때로 염려하며 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한 건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와 같이. 왜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염려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담당하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염려를 담당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담당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전하여 맡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방법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곳은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생각에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로 맡기면 뭐 다 되나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할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염려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요. 염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하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줄 것 같아.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어놓은 선 없나요?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이건 기도한다고 안 되지. 뭐 이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어? 우리도 모르게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도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 이걸.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 초창기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셨어요.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천막 교회 가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천막 교회 이렇게 몰려 들었는데 정작 조영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사람 보면서 염려가 되었대요. 기도해서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자, 감기 몸살 걸린 사람 나오세요. 왜냐하면 감기 몸살은 그 정도는 기도하면 날 것 같더래요. 감기 몸살은 그 정도는 기도하면. 그리고 안 나도 모르잖아, 그죠?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를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전도사님, 제가 옆에 마을, 벙어리 마을 가서 2사람 데리고 왔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나, 큰일 난 거예요. 이 교인이 언어 장애인 그 마을에 가서 데리고 왔으니 큰일 난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말아본 적 없는 사람 이거 어떻게 고쳐요? 감기 모살이면 좀 고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감기 모살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고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병어리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언어 장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대산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래서 제가 팔자였었던 신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일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라고 말하면서 이거 맡긴다고 해결되나? 이거 맡긴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나라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맡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아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고난도 힘든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있어요. 이 고집센 자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 자아.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이 자아예요. 여러분, 93일째 10가지 감사 제목 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로 염려를 맡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기도로 맡기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맡기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죠. 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자, 그럼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문제만 바라봐요.
그래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자, 나는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지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기도하면서 믿음이 안 생기냐면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문제에 얽매여 있어요. 처음은 다 그래요. 시편이 그렇거든요. 시편 기자 시작할 때는 늘 탄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노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편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요? 시편 기자가 그 고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위험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 순간부터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죠? 감사로 끝나고 찬송으로 끝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3일째 날마다 10가지 감사 적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뭐로 표현했냐면 염려를 맡기는 것으로 했어요. 근데 맡기다는 뜻이 뭐냐면 위를 향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이제 기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딱 던졌으면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의 때가 좋아요? 하나님의 때가 좋아요? 이거 대답을 하셔야죠. 자, 나의 때가 좋아요? 하나님의 때가 좋아요? 하나님의 때가 좋죠.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때에 응답하시길 원해요? 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더 좋습니다라고 이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같은데 실제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하여튼 나의 때에 응답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의 때에 응답해야 돼. 우리가 머리로는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좋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나의 때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좋은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왔는데 싱글로 왔잖아요. 결혼 안 하고 왔잖아요. 사실 결혼하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짝이 없어요. 자매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싱글로 왔지. 왜 웃으세요? 동의하는 거 아니죠? 이상하네.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네. 그래서 싱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월세를 내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학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새벽 2시, 4시 막.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의외로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지났나?
제가 6kg가 빠졌어요. 잠을 못 자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야, 이게 선교하러 왔다가 잠 못 자서 죽으면 순교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만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누굴 만난 거예요? 우리 아내를 만났죠. 우리 아내 못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큰일 날 뻔했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 웃자고 드리는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반드시 그래요. 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때에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때에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안 하세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내 기도의 제목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응답했다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감사로 기도하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그래.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건 관심이 없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는 관심이 없어. 우리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절 좋지 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낙심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낙심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감사가 없어서 낙심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이 감사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일본에 선교 오려고 하는 다른 나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선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것을 딱 막으시고 저를 일본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이해를 못했어요. 뭐 일본에 대해서 전혀 마음도 없었고 사실 기도로 준비도 못했는데, 근데 일본에 딱 와서 보니까 일본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 이게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인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 나라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 이럴 때는 아멘도 하셔야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일본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일본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했던 응답은 아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구했던 나라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였던 거예요. 아마 제가 구했던 것도 좋은 거죠. 왜 선교하러 그 나라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딱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것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을 믿고 감사하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 있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 평안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남은 평강이에요. 내 마음은 아프거든요. 내 마음은 슬퍼요. 근데 이상해요.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너무 고요해요. 내 마음이 아픈 건 아픈데 슬프긴 슬픈데 요동하질 않아요. 잠잠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고로 절대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걱정, 의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도 평안 줍니다. 근데 세상의 평안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틀어지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게 세상의 평안 아니에요. 가짜니까요. 그 진짜가 아니니까요. 왜요? 밖에서 오는 평안이니까요. 진짜 평안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진짜 평안인데, 근데 이 평안을 누가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요. 자, 오늘 한 가지 꼭 한번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추수감사 한 주간 준비하는 기간인데, 자, 93일 동안 날마다 10가지 감사를 쓰면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93일 동안 날마다 감사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근데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내가 93일 동안 감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평강이 있나? 오늘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10가지 감사 적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나? 거센 풍랑이 막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는데도 내 영혼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지?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감사는 적는데 이런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기도해도 맡기질 않았어요. 자꾸 참견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때를 주장하고 나의 방법, 나의 뜻을 주장해요. 그러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감사했다면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진짜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때도 맡기고 나의 방법도 나의 뜻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평강이 없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내가 감사하는데도 93일 동안 10가지 감사 제목 적으면서도 평강이 없다면 뭐가 없다? 기도가 지금 없었어요. 기도가. 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평강이 없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한 짝이에요. 기도와 감사는.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문제를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것에 전문이세요. 내가 맡기는 문제 보지 마세요. 그럼 낙심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 보지 마세요. 연약하고 흔들리고 자꾸 무너진 내 자신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신 보지 마세요. 나를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아니라,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지만 이제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다면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 일주일 남았어요. 나오셔야 돼요. 야,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됐는데 이 마지막 분위기가 이러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난감해요. 설교 또 할 수도 없고. 나오셔야 돼요. 한 주간 안 죽어요. 좀 졸려서 비몽사몽은 하지만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성가대 아멘. 그죠? 그냥 얼굴로 웃음으로 때우시는 여러분, 아멘이죠? 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임재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달려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 영혼이 배가 불러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생명수로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기도와 감사로 달려가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만 들었다면, 설교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다면,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정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